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난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네,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과 이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살면서 설마 될까? 설마 진짜 그렇게 되겠어? 하고 약간 기대하지 않았는데 했는데 무언가 된 적이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혁이는 너무 많이 했어. 저기 잠깐만 하은이 이쪽에 혹시 있어요? 오늘 좀 뒤쪽으로 가볼게요. 오늘도. 네. 저기 지금 꿋꿋이 손을 들고 있는 저 친구에게 이게 됐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름 말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일어나서. 지은서고요. 예전에 그 당첨 안 될 것 같은 거 신청했는데 기대 안 하고 있었다가 돼갖고 뭐요? 약간 뭐 있었는데 거의 확률이 없어갖고. 그게 중요한데. 뭔지가 중요해. 그냥 하나 더가 당첨됐냐 아니면 막 맥북이 당첨된 이거에 큰 차이가 있잖아요. 별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거는 대박이었다. 진짜 기대 안 했는데. 혁이 말고 저쪽. 네, 일어나셔서 이름이랑 한번 말해주시겠어요? 이름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수이고요. 한 7살 때 부모님이랑 장난으로 그냥 이름을 낸 거였거든요. 근데 청소기에 당첨이 됐어요. 청소기. 그게 최신이었거든요. 최신이요? 혹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네,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오감자라는 과자가 처음 나왔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4학년, 5학년 때였나? 처음 나와서 이벤트를 한 거예요. 제가 당첨이 된 거야. 근데 그걸 언제 알았냐면 집에 갑자기 오감자 한 박스가 온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제 이름 넣고 엄마 아빠 이름이랑 다 넣었거든요. 저희 온 가족 이름을. 근데 엄마 이름으로 당첨이 돼서 왔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좋은 건데 제가 한 번은 안 좋은
이게 될까 했는데 되면 안 됐던 건데 된 적이 있어요. 제가 딱 한 4학년 때였어요. 정확히 기억나. 4학년 때 이사를 갔는데 1층이었거든요. 1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저희가 유행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서바이벌이에요. 서바이벌. 비비탄 총으로 쏘는 놀이. 요즘은 좀 위험하죠. 저희 때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록이라는 이게 권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4학년 때 딱 가다가 그때 권총 하면 막 있다가 007 그 영화 알아요? 예, 있어요. 007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장면이 딱 처음 시작할 때 딱 가다가 갑자기 옆에 보고 탁 쏘는 그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1층에서 가다가 뒤에 엘리베이터에 어떤 아저씨가 탔어요. 근데 그냥 어린 마음에 설마 하겠어 하고 가다가 문이 다 닫힐 때쯤에 뒤돌아서 팡 쐈거든요. 근데 들어갔어, 거기로. 제 사격 실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그거 따라한다고 딱 닫힐 때 진짜 틈이 한 이만했던 것 같아. 딱 돌아서 빵 쐈는데 들어간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아저씨가 날 잡았어. 근데 그거 같은 동이잖아요. 같은 동 이사 온 거예요, 그날. 근데 이게 제임스 본드 따라하다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날부터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찍혔어. 근데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없긴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게 일어나겠어? 하는데 막 무언가 일어나는 일, 좋은 일도 있죠. 당첨되고. 근데 반대로 안 좋은 일도 있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려고. 근데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해서 안 간다고 했다가 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하나님 제가 다시 회개합니다 하고 뱃속에서 나와서 순종을 하는데 가긴 하죠. 근데 요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반대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순종은 해. 오케이, 순종은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니느웨 애들 정신 못 차리고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뒤에도 보면 나오죠. 아마 그 마음으로 어쨌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저게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왜 저 비비탄 총 안에 들어갔지? 그것처럼 회개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쨌든 요나 본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니느웨를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1장 2절에 자 형광펜에 있는 친구들 밑줄을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거기 밑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 선포하여라. 여기서 가서 일어나 가서 밑줄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거는 쿰 그 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달리타 쿰 하시잖아요. 쿰이 이제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 쿰 가라 이제 할라크라는 게 이제 가라라는 말인데 이제 to work라는 가다라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 탈무드도 그 안에 있죠. 좀 어린이들을 위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만든 책이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 명사형이 할라카입니다. 그래서 저기 왜 할라카 카페 있잖아요. 저 밑에 가면 그게 그거예요. 할라크 이제 to walk 걷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오늘 1장 2절에 나오는 일어나라 쿰 그리고 걸어가라 이제 가라 할라크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 2절 말씀 볼까요? 3장 2절에서도 일어나
야, 일어나에 밑줄 그으시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가라. 거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셨던 동일한 명령을 이제 요나에게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런데 1장에서는 요나가 일어는 났어요. 근데 할라크라는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다.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의 밑줄을 그어주세요. 순종해.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갔다. 이제 원어를 보면 사실 순종한다는 말이 쓰인 게 아니고 일어났다라고 쓰여요. 이 순종해라는 단어는 일어났다. 쿰입니다. 쿰. 그래서 요나는 쿰 일어나서 할라크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의 반응, 1장에서의 반응과는 다르게 이 3장에서는 요나가 쿰 일어나 할락 가라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긴 했어요. 그렇죠? 순종을 하긴 했는데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조금 뭔가 이상해요. 3절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갈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라는 곳은 걸어서 3일이 걸립니다. 3일. 이 걸어서라는 것도 동일한 단어예요. 할라크가 변형된 할라크 동사로 쓰인 겁니다. 이제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3일이 걸려야 맞는 거예요. 그 크기가.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첫날에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하루 동안이라고 나와 있고 보통 영어 성경의 번역도 one day's walk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어적으로 봐도 두 개가 가능은 한데 그 문법의 구조상 하루 동안 걸었다는 게 저도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날을 걸었든 하루 동안 걸었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3일을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니느웨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3일 동안 그것을 한 게 아니라 하루 정도 니느웨 어딘가에서겠죠. 일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죠. 대충. 근데 이해는 가요. 지난주에 제가 저희 일제강점기 시절이랑 비교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일본으로 갔어요. 일제강점기 때. 근데 거기서 막 여러분 제발 회개해야 되면 막 엄청 막 열정적으로 우리가 했을까요? 저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난 지금 원수가 있다. 저기 형 동생 막 그런 거 말고 진짜 원수. 내가 좀 용서하지 못할 친구나 좀 그런 사람이 있다. 네,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좀 용서하기 힘든 친구. 걔한테 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너네가 회개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사랑을 전해라 하고 하면 전할 수 있어요? 아마 전에도 이렇게 할게요. 넌 잘못했어. 걔 정죄하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회개해야 돼 막.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걔가 진짜로 좋아질 것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진짜 미우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일 돌아야 하는 곳을
하루 동안 돌았다는 그 요나의 그 심적인 상태와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야 너 이거 해 하면 싫어 하다가 해 그럼 싫은데 하면서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런 거 많죠. 뭐 남자애들은 뭐 어렸을 때 뭐 손 씻고 먼저 손 씻어라 하면 하고 손 다치다가 손 씻어 하면 손 씻어 이러고,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요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일단 순종은 한 거죠. 다만 그 순종하는 그 요나의 그 마음과 그 행동을 봤을 때는 완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완전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요나의 완전하지 못했던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사역을 통해서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요나가 말한 게 니느웨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요나가 한 말을 온 지역에 선포합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네 회개해야 돼 했던 게 나라의 법이 된 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서울시 정도라고 생각할게요. 우리 중에 한 명이 서울역에 나가가지고 하루 동안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했어요. 근데 다음날 뉴스가 나와.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몇 조 몇 팡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서울 시민은 회개해야 합니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7절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다 같이 한 거예요. 집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 있죠? 걔네가 같이 나온 거예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 굵은 베옷을 입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온전치 못하게 했던 그 한마디였지만, 온전치 못했던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그 순종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의 그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는 그 순종이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용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니느웨 왕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느웨 왕도 겪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요나의 그 말을 믿었다. 온 백성이 믿었다고 나오죠? 5절 말씀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온 백성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 온 도시, 그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에 응모했을 때 당첨되면 신기하고 기뻐요. 저도 그 오감자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딱 그거 한 번 당첨돼 봤거든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부족하지만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면, 나를 통해서 정말 우울감에 빠져 있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을 하던 친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다면,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작은 무언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면 그거는 얼마나 더 신기할까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과 비슷한 이 말씀을 어느 공동체에 가서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니느웨에 대해서 나눌 때, 니느웨란 마치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쟤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실 거야라고 단정지었던, 뭔가 나의 복음의 대상에서 멀리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요나서 한 전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어떠한 이유로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임이 끝나고 다음 날 바로 좀 실천을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조금 뭐 한번 교회 가자 이런 얘기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강하게 푸시하진 않았고,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그렇게 얘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었냐면 일단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멀어질까 봐.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면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러면 오히려 교회를 더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랑의 거리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두려움도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이 친구들은 저에겐 약간 니느웨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되게 어려움이 많았던. 근데 제가 그날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내가 실천을 해봐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나의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돌아야 할 거를 하루만 돌아도,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부족하지만 한 발자국만 가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순종을 놀랍게 사용하실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다가 남겼습니다. 뭐라고 남겼냐면 내가 너희들, 근데 좀 오그라들이긴 했어요. 네. 어쨌든 내가 너희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하면 거리가 좀 멀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심지어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한테 이거를 내가 나누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다른 건 아니고 영상 하나를 공유하겠다. 그래서 그 영상 한 번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위한 막 3일을 돌아야 하는 모든 그 3일을 완주한 엄청난 막 그런 순종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연약하지만 그 한 걸음을 나갔던 그때가 지난주였어요. 지난 주일이었어요. 딱 지난 주일 아침에, 토요일이었나? 하여튼 지난 주말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토요일날 지난 주말에 했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친구 한 명한테 답장이 왔어요. 다음날. 사실 그 친구가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친구고, 그 친구가 걔 중에서 가장 표현을 하자면 니느웨 오브 니느웨라는 그런 느낌의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단톡방에 답장을 남겼는데,
그 방에 이제 저 포함해서 5명인데 3명은 그냥 잘 지내냐? 다음에 한번 보자. 약간 뭔가 이제 넘어가는 느낌이었죠. 근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고맙대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 고맙다는 의미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는데 고맙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막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요나처럼 순종했죠. 아직 40일이 안 지났어요. 40일 안 지났으니까. 저도 지금 좀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일이 혹시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근데 제가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연락을 해볼까? 기다릴까? 기다리는 게 맞겠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유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유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게 아니라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하루가 아니고 3일을 돌았다면 니느웨 성이 아니라 아시리아 전체가 변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연약함, 이 요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니느웨의 온 성읍이 회복이 됐는데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만함을 얻어서 온전히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얼마나 더 크게 사용하셨을까. 이 마음이 드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영상 하나만 더 공유해 봐야겠다. 영상 하나만 더 공유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가봐야겠다. 내가 하루를 돌았다면 이틀 정도는 한번 또 돌아볼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과정은 뭐냐면 제 나름의 하나님께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4장 말씀에 나오는 거지만 요나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자 하고 이제 니느웨 성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 장면이 약간 그런 장면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도 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니느웨 같나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는 것은 원래 이번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도 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마 여기서는 요나도 놀랐을 거예요. 진짜 심판이 안 내렸어. 쟤네가 저렇게 회개를 하네. 그리고 니느웨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 속에서 내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던지 아니면 나는 니느웨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던지 어쨌든 우리는 다 놀라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놀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름 캠프 고민 중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는 고민하지 말고 꼭 오세요. 여름 캠프에. 그게 마치 요나가 제가 여름 캠프에 와서 막 손들고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은
한번 와보세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하루 동안 돌아본 것처럼 한번 오세요. 여름 캠프. 그래서 오늘 꼭 신청하세요. 오늘. 그리고 혹시 학교에 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언가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던 어떤 친구가 있으면 한 사람 정도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명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말 적용 가능한 한 명만. 한 명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요나가. 분명히 이 중에서 그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밖에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반은 어디예요? 그러면 니느웨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니면서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뭔가 그래도 나름의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너 이거 영상 한번 볼래? 되게 재밌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한테 갑자기 막 십자가 목걸이 차고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막 이런 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뭐라도 할 때 뭐가 됐든지 연약하든지 그 한 걸음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한 학년 졸업한 어떤 친구가 있어요. 걔도 그냥 툭 던져봤대요. 너 이번에 교회 갈래? 하니까 간대. 걔는 왜? 그러니까 자기가 말해놓고 간다니까 왜 가지?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와요. 그렇게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각 학교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요나와 같이 부르시고 우리가 속한 학교와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로 그 니느웨와 같은 곳으로 보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서의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분명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왜 이곳으로 부르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붙들어 주시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순종을 완전한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작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동일한 주의 역사하심이 임하며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